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입니다.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며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이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종말론적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을 칭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또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이것이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등이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이렇게 서신서를 보낼 때에 항상 앞서서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 그 교리는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렇게 뼈대와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리 다음에 뭐냐면, 그럼 그런 교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리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 속에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교리가 공간과 같을 것 같으면, 뼈대를 만든 것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삶은 뭐냐면 그 안에 세간살이 채워가는 것, 내용물 채워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온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은 그 교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도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음란이 무엇인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음란이 있고, 이거 다시 말합니다. 선악과 속에서 바라보는 거룩과 음란이 있고,
생명과 속에서 바라보는 거룩과 음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선악과 속에서 바라보는 거룩과 음란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생명과 속에서 말하는 거룩과 음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선악과 아래, 선악과 그 아래 자꾸만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아래 있는 자들을 그걸 악한 자라 그러거든. 그걸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선악과 그 아래에서 생명과 세계로 옮겨졌다는 얘기거든. 옮겨졌다는 얘기. 그럼 그 생명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지요. 그 선악과는 뭐냐? 아담이 것이고, 생명과는 뭐냐? 예수님의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좀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 뒤집었고 막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이에요. 인간들 봤을 때는. 그 거룩을 보지 않겠죠. 사람이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고 한다면 의분. 하나님의 의분. 그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이놈들은 지금 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하느냐? 강도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강도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꾼 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도적질을 하는, 강도질을 하는 그러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렸죠. 그게 성전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거 파괴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거기 가가지고 만약 유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거룩과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거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종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러면 종말론적.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종말론적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뭐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몰고 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자연히 이 세상은 뭐하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자세로 살게 되겠죠. 그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가치로 살지 않고 땅의 가치로 살 것 같으면 그게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 이렇게 했을 때에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간음한다. 이렇게 간음한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라 그러고 그걸 음란이라. 음란이라.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마귀라는 놈이 땅의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땅의 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그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어디에 유익하냐? 인간의 육체에 유익한 것들이죠. 그 인간의 육체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욕.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건 꼭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땅의 가치를 쫓아가면은 그게 지금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누가 왔느냐?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거듭났다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은 감추어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세계. 그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이 여기가 어디냐? 산 자들이 세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세상인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를 해줄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놔 놓고 뭐하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줘요. 왜? 거기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 쉬운 얘기로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 안테나가 없다니까. 아무리 쏘아봐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세계에 전파가 지금 수만 가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파를 받아내는 안테나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없을 것 같으면은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안테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주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난 자들, 거기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을 뭐하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는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광야에 나온 자가 뭐가 되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그럼 산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이제 산자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인데 얘들이 어른이다, 초보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모른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쳐 가지고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될 곳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실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칠족속이죠. 그럼 가나안 칠족속이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칠족들이 뭐냐?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하나? 그건 하나의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예요. 애굽에서 광야는 미지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강 건너 세계니까. 이해되지요? 애굽에서 광야는 강 건너 땅이니까 홍해 건너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 있으니까, 강 건너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이 얘기는 뭐냐?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 저쪽 넘어갈 때는 반드시 뭐 하느냐? 옛 것이 죽고 새롭게 나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 것이 죽고 새롭게 나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았다 이 얘기는 죽은 자다 산자다? 이제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그럼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산자를 산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요. 말씀. 자,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에게 말씀을 주는데
살았다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개한테 명령을 해요? 아한테 얘기를 해요? 자,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하고 개하고 있어요. 아이하고 개하고 있는데 방 치우라 이럴 얘기는 개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이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이한테 하는 소리죠. 그럼 그 아이를 지금 얘기합시다. 정답이 보고 방 치우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은별이 정도 같으면 방 치우라 이럴 것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다 이 얘기는,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자에게는 주질 않아요. 아멘? 그럼 쉬운 얘기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신앙으로 똘똘 무장해 있는데 그들에게 종말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의 삶을 풀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빛이 있으라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성이 있는데 이 창조성이고 뭐냐? 능력이라니까,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말씀을 줬다 얘기는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니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주질 않아요. 그럼 그 지킬 수 있다 얘기는 또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부모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두부 사와라 이럴 때는 9살짜리 시키는데 나무 패라 이런 것은 20살짜리에게 패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자식들마다 그 역량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일을 주는 거예요. 어떤 놈은 설거지 하라 그러고 어떤 놈은 걸레질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당 쓸라 그러고 말이죠. 어떤 애는 지붕 올라가서 고치라 이러대. 그 지붕 올라가서 고치라는 건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7살짜리? 아니겠죠.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명령을 하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 때도 똑같아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됐다? 능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그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뭐하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장대 같은 은혜를 줘도 내가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안 받쳐요. 안 받쳐진다니까.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의 각양의 그릇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러니까 그릇만큼 받아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만큼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들도 똑같은 이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준 거지. 받아준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한 거야. 난 받은 거야, 그냥.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우편 배달로 갔죠. 그냥 편지요 하고 준 거예요, 준 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를 딱 받아봤더니까, 와, 이 정도 실력은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과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뭡니까? 순종의 영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영은 뭐냐?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순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 그걸 순종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순종의 아들. 신자는 순종의 영을 받은 자기들이기 때문에 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불순종의 영은 뭐냐? 마귀죠, 마귀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죽을라 했다,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죽었다예요. 죽었다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법 아래 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들 속에 쉬운 얘기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그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요, 정령 죽으리라요. 정령 죽으리라는 건 죽을까 할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마귀라는 건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시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죽었던 자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같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죽었던 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 죽었던 자를 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엄마 뱃속에 배워가지고 애 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해 명령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 보고? 그것도 안 하고 낳았어요? 또 다시 묻습니다. 명령해요? 보건사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애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했어요? 안 했죠. 왜?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명령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얘기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죄인의 모습을 중풍병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마음은 누원이로되 몸뚱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모습이라니까.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명령을,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해산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을, 엄마의 말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그 자라면서 이거 하지 마 이럴 것 같으면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아이도 이제 예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예비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말을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먹기 때문에. 예비한다는 얘기는 걔가 알아먹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 그럼 애는 예비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도 멈칫한다니까. 왜? 예비했잖아요. 예비라는 소리는 뭐이다? 순수한 우리말인데 하지마 이 소리거든요.
하지 마, 이 소리야. 하지 마. 그럼 아이는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발전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알아먹고. 그게 자꾸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언어 체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중에 끝에 아이들이 뭐를 하려고 엄마 눈치 볼까 하면 엄마가 레이저가 나온다. 그럼 한다, 안 한다? 그 정도가 한다니까. 눈치를 딱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만큼 엄마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엄마하고 밀접한 사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고 나가서 하는 말씀도 시켰다. 충만의 말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시면 늘 한섭에서 누가 애탔겠어요? 여러분이 애탔어요? 하나님이 애탔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애타요? 부모가 애타요? 근데 자식이 부모 애탄 거 안다 모른다? 꼭 우리 같아. 꼭 지 잘난 것 같아. 하나님이 애탄 건 하나도 생각을 못해. 그럼 그 부모의 애타서 나를 키운 걸 언제 알게 돼요?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지 새끼 딱 낳았을 때 비로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되게 내가 말을 안 들었구나. 그럼 그때쯤 가가지고 손주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아가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엄마는 그러잖아요. 니 보는 것 같다, 야. 그럼 인정한다, 안 한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한다.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데려오기까지 엄청난 그 희생, 하나님의 그 아픔들이 있었구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뭐하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같으면 부모님한테 그냥 살아만 계시소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짜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먹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자니까 음란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산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자로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됐다?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만 뭐 하느냐? 자기 아들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이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럼 이 역사가 시작할 때가 모습이 있고 끝날 때 모습이 있어. 이 역사 자체가 지금 끝물을 향하고 가고 있어. 역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와 귀환을 알려주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운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보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가 되었구나. 끝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그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그 안테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이 역사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준 거.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뭘로 보느냐? 이 역사의 때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끝날 때, 끝물이 다 돼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끝물이 다 돼 가는구나.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역사 세계에 내가 있던 것이 빨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겠죠. 이제 끝날 때 됐구나. 끝날 때 됐구나. 뭡니까? 모렌 버핏인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맞아요? 그 주식 투자 기재 맞아요? 최성 부장님 맞아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서 좌우정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주식을 투자할 때인지 뺄 때인지 기가 막히게 안다 그래. 그 국가 정세를 딱 봐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야. 그럼 주식을 막 사. 근데 그 국가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딱 봤을 때 여기는 끝났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수를 한다니까. 그러고 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그 철수하고 날 것 같으면 뭐냐, 그 나라 경제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는 거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투자할 때도 아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이 이거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가르겠어요? 예비하지요. 야, 요리속은 놈아 지금 뺄 때지 투자할 때 아니야. 근데 자꾸 기프트 가려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빼라 지금. 철수해라. 안 철수할래. 이러죠. 뭔 말이죠. 이럴 때는 좀 위트 알죠? 철수해라 출세하려고 그랬는데 안 철수해가지고 지금 안철수가 됐다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 세상이 지금 모두 돌아가는 것들이 끝날 때가 다 돼가는구나.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그러면 이러한 때에 신자들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참 궁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알려준 거예요. 여기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부터 한번 오늘 본 보세요. 몇 절이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를 쫓지 말고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며 말라 이는 너희가 미리 말하고 증거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러한 때가 되면은 시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저게 지금 태풍이 불러오고 있어요. 지금 내 친구가 지금 그걸 태풍이 오는 줄 모르고 있어. 거기 지금 야영을 하려고 텐트를 치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친구일 것 같으면 텐트를 치라 그래야 돼요? 텐트를 걷어오라 그래야 돼요? 걷어오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신자와 신자끼리는 뭐 하느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신앙의 문제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데 신앙생활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이에요. 이타적인 거. 이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맞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태풍이 오는데 딱 보고 지 혼자 밤새 야반 도주해버려. 그냥 내비두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태풍이 온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나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이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러고.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어. 이 세상 끝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도 이것을 보는 눈이 둔감한 사람들이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기 더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그냥 내비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텐트를 안 걷으면 내가 텐트를 대신 걷어줘야지. 왜?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가지고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는 뭐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떤 개인적인 권면도 있지만은 교회를 위한 권면이 또 많단 말이죠. 교회를 위한 권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성전에 모퉁이 때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서로서로 뭐 연결해서 뭐 한다 그래요? 지어져 간다 그랬죠.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벽돌도 중요해. 그래야 연결이 돼서 지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같으면은 독자적인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같이 협동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만약에 사람이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아니라고 그래야죠. 형제를 끌고 가야죠. 함께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9절에 그러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형제 사랑에 관해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 개인 프레이를 하고 있어요. 협업을 하고 있어요. 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을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한다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랑이 뭐예요? 이기예요, 이타예요. 나를 위해서는 사랑 없어요. 사랑이라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상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하냐?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하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돼. 반드시.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희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살아난 걸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이에요. 친구와 친구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상대적 사랑이라니까. 근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라 그런다니까. 그럼 인간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그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받았지요. 받았죠. 그걸 받아야 뭐가 나오느냐?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기쁜 거예요. 너희들이 억수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며칠 전했다 그랬어요. 3주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3주. 네? 3주를 전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재림신앙으로 뭉쳐있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서 다름질하고 역사를 하니까 저들이 이렇게 확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고 하라고 한 명령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생명인데 그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신앙이 이렇게 진보하는 거야.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쑥쑥쑥 자라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야. 그 모습이 곧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 이렇게 하는 거 증거. 이해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게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라가는구나. 이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니는 전해라. 나는 기구형 맞겠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건 죽은 자지. 그건 산 자가 아니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살아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줬다 그랬어요? 산 자에게 줬다 그랬어요? 산 자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럼 산 자는 반드시 산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안 자라요? 제가 이 화분에 물을 줄 때 살아있는 놈한테 주겠어요? 죽은 놈한테 주겠어요? 살아있는 놈한테 주겠죠? 그럼 살아있는 놈은 이 화분, 내가 주는 이 물을 먹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자라가지고서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때, 아, 이놈 살아있구나. 그러면 그 살아있는 꽃에 내가 애정을 더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더 갖지요. 근데 아무리 줬는데도 변화가 없어.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나중에 어떻게 해버려요? 확 뽑아버리죠. 땅만 베린다 이래가지고 그 화분만 베린다 이래서 뽑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핑해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놈들이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항상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자기 사역을 쫓는데 이용하는 자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시대고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시대고 일어났어요. 그들이 곧 누구냐면은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또 너희에게 명령과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단순한 한 구절 같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 이런 종말론을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곡해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 염세주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들은 뭐 어떤 자들이냐면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걸 포기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전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게을르고 말이죠. 세상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세상 망하는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잘할 게 있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말이죠. 빈둥거리고 놀고.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세상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데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에요. 세상을 염세주의가 돼가지고서 또 뭐 열심히 일할 거면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열심히 일할 거 뭐가 있느냐. 옛날 92년도에 또 그랬다니까. 92년도에 그 이장님이 파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뭐냐. 직장도 때려쳐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죠. 전부 뭐냐. 태만해버린 거예요. 뭐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할 거 뭐가 있어. 고기 꼭 여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신자는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일해야 돼요. 전부 다 두 사람이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 놀고 있는 거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포크레인도 파고 해야 돼. 아, 종말이 오는데 뭐 포크레인 안 하면 어떤데?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럼 소름 누가 키우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내가 내 성심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땀 흘려서 이것도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잖아. 그럼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주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비록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이 뭐냐? 땀 흘리고 뭐 하느냐?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땀 흘리고 일하고 빈둥거리고 놀지 말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이 땀 흘리고 일하는 이 노동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노동을 하나님께서 노동을 주신 목적에 잘 위배되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지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빈둥거리게 노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것이 돼버리지. 악한 것이 돼버리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젊은 과부가 있고 늙은 과부가 있는데 젊은 과부들은 교회에서 책임지지 말고 일하도록 만들어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도 먹지도 말고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래.
늙은 과부들은 도와주고, 젊은 것들은 일도 안 하고, 막 종말이라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니까, 그게 온전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절대로 여러분들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으면 노동 안 하고도 그냥 하늘에서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을 착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 보세요. 까치가 와 똥 싸고 가지.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라니까, 복. 일 안 해보세요. 사람이 이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온갖 잡생각이 생기지. 온갖 잡생각이 생기지. 내가 이 일을 막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일을 하면서 뭐를 느끼느냐. 빨리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까워 왔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은광사님, 홍간사 지금 그런 짝이라죠. 병원에서 일하는 게 죽을 지경이라. 교회에 와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빠져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이 노동을 통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알게 돼서 근원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것 같으면 땀 흘리고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천국은 보세요. 잘 이해하세요. 천국은 아버지 집이지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을 맡기지요. 그럼 비록 탕자가 거기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거예요? 탕자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응? 그래서 역사 세계에서 뭐 하냐? 우리가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역사 세계에서 뭐 하냐? 노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떠날 때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 땀 흘리고서 먹으라 그래. 먹으라. 근데 풍성하게 난다 그래요. 그 산물이 많이 난다 그래요? 적게 난다 그래요? 적게 난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나기를 바라잖아. 포크레인 한 번 떴는데 트럭 한 트럭 탁 잠기었으면 좋잖아. 우리는 모두가 뭐하냐? 하나님 뜻을 곡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말씀을 오해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하냐?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노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주의에서는 그 칼빈이 그러는 거예요. 노동도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고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이 잘못 오해할 것 같으면 노동 안 하고 이거 하잖아.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주식한다는 거 반대예요. 이마에 땀 흘리고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불로소득. 주식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도 매 그거 보고 있어. 이 잡부적 있어. 그러면 뭐 여기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다운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혼자 지랄하다가 나간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매 주식이 그래프 보고서 올라갔다 내려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이마에 땀 흘리고 일하세요.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서, 야, 참 살기 힘드네. 살기 힘들어야 정상이야. 그래야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 살기 좋아 보세요. 떠나려고 그런다, 안 떠나려고 그런다. 살기 좋으면 인간은 이 속성상 살기 좋으면 이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치 만약 이 세속적 가치를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그걸 복을 받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럼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 거지같이 살든 잘 살든 분복이 있잖아. 분복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2개밖에 못 얻었어.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것이 내가 2개가 분복이라니까. 근데 저 옆에 있는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도 3개를 얻었어. 그럼 걔 분복이고. 그럼 그때는 그러죠. 우리 인생 바꿔치기 하자. 걔는 그래 살다가 따뜻한 나라 가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좋은 나라 가는 것이고, 한번 그거 알려주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내 꾀를 써가지고서 어떤 말이죠. 불로소득을 많이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주식이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떼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복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 사람 주식값 떨어져 보세요. 기쁨이 있다, 슬픔이 가득하다. 그럼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슬프지요. 거기 예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신자는 예수로 희비해야 돼. 예수로. 우리는 희노애락 하는 건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아멘?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내가 영적인 것에 부여할 것 같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공부할 것 같으면 내가 아파해야 돼. 밥맛이 없어야 돼. 잠도 안 오고.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공감을 당할 것 같으면 미치는 거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내 영혼이 공감이 오는데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그런다고, 이 식충아 잠이 오나? 그 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왔을 때에 아래 조건으로부터, 아래 환경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신자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아래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아니 환경 좋은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니까. 돈 많이 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돈 많이 벌 것 같으면은. 맞습니까? 그럼 신자는 안 좋아해요? 신자도 좋아해. 그런데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벌 때는 하나님 은혜고 안 벌 때는 하나님 날 저주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결국엔 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린다니까. 우리 원강사님이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매출 좀 올라갈 것 같으면 기분 좋고 매출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매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거 접으라 그랬거든. 잊어버리라. 그 신경 쓸 것 같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믿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내 남편의 역량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버는 거 지금 300을 벌었어. 그럼 지혜로운 아내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500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그죠, 그게? 그게 어리석은 여자잖아. 남편 잡아먹을 여자잖아. 그죠? 남편이 300을 벌어왔을 것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300의 범위 아래서 그냥 다 쓰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서 조금은 뭐 하냐, 저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졸라매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 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위에 살라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할 것 같으면 남편은 왜 해나고 그걸. 그 남편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럼 어느 날 남편이 신문에 나잖아. 복면을 쓰고 가지고 은행도로 털었다가 걸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이 그러한 것도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니까 그 벌기 싫어서 안 벌잖아요. 어느 남편이 그냥 확 뒤집어 가지고서 뭉태기를 갖다 줘가지고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지 않게 만들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신자들은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이것도 다 하나님 내 분복이다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또 살다 보면 또 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그냥 보너스를 이상하게 또 해가지고 보너스 줄 때도 있어. 최소한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걸 또 살아가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인생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 해보세요.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남고 내가 한다고 모자라죠. 그렇지 않다니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일을 해가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 비록 역사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 다 알아서 간섭하시는구나. 그럼 지혜로운 아내는 지출 대상이 있을 것 같으면 애들 학비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 지금 보세요. 지금 정인이 등록금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굶어 죽이지 않아요. 응? 그걸 우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워가느냐?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되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을 빌미로 해가지고서 남한테 빌 붙어가지고서 말이죠.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악한 것이 돼버려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누가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일하기 싫어.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벌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얻어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빌미 삼아 가지고서 말이죠. 종말이 온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단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게 뭐가 있냐?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그게 가지고서 일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디모데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게 바울은 그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어렵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물질 돕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구제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지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키울 것 같으면 대박 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구제가 뭐예요? 떡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떡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걸 줬잖아. 누구한테? 안전뱅이한테. 그 안전뱅이한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뱅이가 지금 눈만 뜨면 안전뱅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성자라고 칭호하던 사람들이야. 다 점잖은 사람들이야. 그 성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도 자비로운 사람들이야. 그분은 그들한테 한 번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 하면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 출근하는 사람은 그 안전뱅이를 주기 위해서 미리 돈을 바꿔가지고 간다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전뱅이는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수입이 짭짤했지. 왜? 거기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떠나들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돈도 주지도 않고. 그 베드로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아마 안전뱅이 그랬을 거예요. 뭐 쓸데없는 놈이 뭘 돈을 달라니까. 나는 돈 없고 은박하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게.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를 줬다. 근데 나사렛 예수를 줬다니까 야 벌떡 일어나 버리네. 또 넌센스 퀴즈요. 복이다 저주다. 최성원 집사님 복이다 저주다. 말을 못하겠지. 괜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남도 못하게 생겼잖아. 이때부터 얘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하러 다녀야 돼. 그래야 돈을 받지. 차라리 안전뱅이 같으면 가가지고 주세요 할 것 같으면 다 줄 텐데. 아직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안전뱅이를 원해요? 일어난 사람을 원해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해석이 안 된다. 다음 주까지 이 레포트 하나 써오라고. 이게 과연 복인지 저주인지. 그 안전뱅이는 돈의 문제를 초월해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났어.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땅의 기운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 당시, 그동안에 했다 못했다? 못한 거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성전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성전에 들어가야 돼?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가르쳐. 엄마 아버지 나 일어났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안전벨은 어떻게 해요? 성전 들어가잖아. 그럼 이 안전벨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가는 삶인데, 안전벨이 지금 있을 때에 나사렛 그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좋은 뭘 줘야 돼? 예수를 줘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줘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부 돈을 줬어.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를 성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 성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안전벨로 동냥해가지고서 돈 많이 모으던 적금 들어도 생각했겠어요?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노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자랑하겠어요? 감사하는 삶을 자랑하지요.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안전벨가 훨씬 편해요. 이 경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응? 일어났을 것 같으면 힘들어 죽어. 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요런 것들 요디로 갈 것 같으면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아프다 그러잖아. 그게 우리 모습에 초대교회 이런 자들이 있었어. 신앙이라는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그럼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목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땅의 가치냐, 아니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치냐. 만약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쪼치를 갖다가 그건 지금 이방인 같은 거, 그게 세욕을 쫓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게 세상과 짝하면서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정욕으로 사는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볼까? 이거 찾아보고 봅시다. 이거 하나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십시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고 들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래요. 미혹해 한다. 그 미혹해 하는데 미혹당하는 자들이 뭐 하느냐? 호색을 쫓아간다 그래요. 호색을. 이 호색을 데살로니가 시그랄 같은 음란이고 정욕이고 부정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호색을 음란이라는 것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노아 때 이야기를 하고 발람의 삭슬을 쫓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멸망케 할 이단은 어떤 하나의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 특징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탐하는 것으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멸망케 할 뭐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우린 이단 이럴까 뭐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단은 우리의 관심사를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보게 하면 이게 이단이라니까. 이단.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게 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야. 땅의 가치를 쫓아가기를 이단이라니까. 그것이 곧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 소돔 고모라 같이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들이고 발람과 같이 다른 그 이를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멸망케 할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호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곧 베드로 후서식을 할 것 같으면 뭐이다? 멸망케 할 이단인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부 어디의 가치를 쫓아가겠어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겠죠. 그럼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삭설 위에서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전체 지금 이 교회가 쑥대밭되고 있잖아요. 모두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것. 목사들은 가르치는 것은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당신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얻으라 그러잖아요. 그 얻어진 것을 믿음 좋다 가르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베드로식으로 할 것 같으면 멸망케 한 뭐이다? 이단이니까 이단. 계시록 17장 18장을 보세요. 음료를 일컬어가지고서 그 음료가 어디 것에 취해 있어요? 땅의 걸 취해 있다니까. 땅의 것에.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고 있잖아. 왕노릇 하고 있잖아. 그럼 신자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야 될 자리지. 나그네고 외국인이지.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가지고 마치 이 세상 사람의 아들들 같이 세상을 탐할 것 같으면 그걸 가르침을 받은 부인 이단에 빠져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잘 보세요. 나타나는 이단들마다 전부 뭐냐?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거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사업체 경영을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을 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모두가 그래. 서울의 대형교들은 다 부동산 투기, 또 부동산 왕국이라. 부동산 왕국. 김사마에 보세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있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전부 교회 돈, 교회 돈. 그런 것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이 베드로식이라 할 것 같으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어와가지고서 교인들을 이익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교인들을.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듯이 불로 심판할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들을 가만둘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지. 그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돼서 간수된 바 됐다 그러잖아.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란이고 부정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한 부분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음란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쫓아가는 게 그게 부정하는 것이고 음란이고 간음이고. 열심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체성도 알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어서 우리는 다 그런 자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놔서 이제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다. 그럼 우리는 뭐냐, 날마다 그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먹고 있고 마실 거 하나님께 다 풍족하는 것들 주신다니까. 그것 주시면 그것대로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땀에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복이라니까, 복.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던 이 인생들을 이제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좀 이겨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붙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또한 그 속에서 또 경계하고 고면해야 될 일들은 또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로 준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건 취하게 하시고 새길 건 새기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일들, 지혜로운 자 되어져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